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라고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력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 우리 신계화 권사님 등마루교회 1세대 신앙의 어머니신데 응급실에 지금 계십니다. 폐렴이 몸에 퍼져서 또 그것이 뇌에 퍼지는 위험까지 함께 있어서 큰 어려움 중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신기하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 중에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꼭 한 주 동안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감성, 지성, 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곧 우리 안에는 이 감성, 지성,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에 주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감성주의자, 지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지성주의자, 인성에 주도되어 가는 사람을 도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감성, 지성, 인성을 넘어 영성에 주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성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인 영성에 의해 그들의 감성, 인성, 지성까지도 변화를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감사입니다.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망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 존 헨리 조이스는요,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모든 신앙인의 덕목,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모든 신앙인의 덕목들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 절룰거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영적인 절룩발이가 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제1의 영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하다는 헬라어 표현 중에 하나가 엑소몰로게오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엑소몰로게오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뜻은 말과 행동, 습관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같은 말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는 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든지 감사를 바라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에 감사하면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제1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 장애까지 있었던 헬런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미국의 타임즈지에 선정한 20세기에 영향을 끼친 세계 100인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삼중 장애를 가진 헬런 켈러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의 비결을 헬런 켈러의 다음의 일생의 고백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너무나 많이 받은 것들을 묵상하며 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생의 닻이 되고요, 감사가 삶이 되었던 헬런 켈러는 20세기에 그의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전 세계 백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021년의 반을 보낸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아주 크게 올려드리고요, 맥주 감사주일은 가볍게 생각하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 사이에는 맥주 감사제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논쟁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단순히 1년 중에 감사 헌금 한 번 더 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인 우리에게 헌금을 좀 더 요구하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매우 중요한 처치 캘린더, 교회력입니다. 우리 동마루교회는 2021년 이 교회력을 좀 열심히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주님과 연결시키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매우 중요한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27번째 시간인 오늘은 맥주절의 감사, 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맥주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감사의 영성을 함께 배우며 우리의 인생의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의 꽃과 열매를 피워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맥주절의 감사는, 이 맥주절의 감사는, 맥주절의 영성은 묻힌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감사, 그 묻힌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3대 절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서 좀 혼동되기는 하시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 무교절기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는 1월이지만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과 4월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이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날에는 첫 밀을 수확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티스리 7월이지만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입니다.
이 수장절에는 풍성한 여름 과일과 나머지 작물을 마지막으로 수확해서 크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곧 유대인의 이 3제 절기의 핵심은 키워드는 바로 두자 감사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한국 개신교의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의 5월과 6월 초순에 있는 맥주절과는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절은 성경의 구약 맥주절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맥주절이 필요한가 안 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의 시기는 다르지만 이 맥주절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 이 7월 첫째 주에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 오롯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가 된 것의 배경은요, 이 뒤에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모작인데요, 봄에 수확했던 것이 보리이고요, 가을에 수확했던 것이 쌀이었습니다. 이곳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추운 겨울, 여름에 봄철에 거두어 들였던 그것을 겨우겨우 버티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보릿고개를 보내다가 이 보리를 수확하여 감격하게 드렸던 것이 바로 7월 첫 주에 한국의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이 한국의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수확하면서 감격하며 드렸던 절기, 이 보릿고개의 그 어려움을 끝나게 하셨고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감격하며 드렸던 이 맥주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묻힌 감사를 발견하는 감사, 묻힌 감사를 발견하는 감사입니다. 곧 2021년에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서 묻혀버릴 수 있는 감사,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감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감사 하나하나를 찾아내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너무나 중요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무라 가즈오씨는요,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의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섬유 6종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한 다리를 절단하고 난 이후에 초인적인 인내로 의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암이 그만 폐로 전이하여서 31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이학이라는 책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가 남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위를 곰곰이 살펴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숨겨지는데도, 감사가 사라지는데도, 감사가 잃어버려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 기적이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없는 것, 내 가정에 없는 것, 내 환경에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갖지 않는 것과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과 금요 줌 기도회로 연결되면서 색다른 감격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등마루교회에 온 지 부임한 지 7년이 지났는데요, 그 줌을 통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로운 교회로 만나게 되었을 때 제 가슴 속에 다시금 감사가 뜨겁게 일어나며 다시 이 등마루에 새롭게 부임한 것과 같은 마음의 감격을 느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영성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묻혀있는, 잃어버린 수많은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맥추절은 우리의 기도의 삽과 말씀의 꽃갱이로 우리의 삶에 꽁꽁 묻혀 있는 그 감사를 발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첫 열매들의 감사를 이번 한 주 발견하시며 주님 앞에 묻혀진 그 감사를 드러내어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맥추절의 감사는 깊은 감사입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감사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포도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수입된 포도 많이, 씨 없는 포도가 들어와 있고 이 거봉 포도도 많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포도는 까만 포도, 캠벨 포도 아시죠? 이 캠벨 포도를 좋아합니다. 당도도 높고 신맛도 있는 이 캠벨 포도가 우리나라의 온양의 탕정지역이라는 곳이 유명한데요, 제가 그곳의 탕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포도의 이 첫 열매는 사실 포도가 한창 열릴 때 열매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사실은 입에 이후에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맛있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제가 가수원을 하는 집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집의 사과도 제가 첫 열매를 이렇게 나오면은 철없이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것을 냉큼 따서 먹어보면 첫 열매는 그 이후에 나오는 열매보다 맛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을 어떻게 알 수 있었으며 40년간 농사를 짓지 않다가 수확한 첫 열매가 뭐가 그리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한 것, 미래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수확한 것이 대단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말 작고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고개를 넘어서 보리를 수확한 그 보리가 뭐가 그렇게 특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로,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추절의 감사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깊은 감사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늘 마음에 불만이 있고 자신은 뭔가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날마다 사막과 강야와 같이 삭막한 인생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생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격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얕은 감사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얕은 감사의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하루에도 12번 감정이 요동쳐서 냉탕과 온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맞거나 조건이 조금 맞다 싶으면 감사하다가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5분도 지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변덕이 심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감사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이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감사의 사람은 지금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 가정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조각구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자기 앞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맥추절은 우리의 부족한 첫 수확을 손에 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깊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영적인 뜻 중에 하나가 그것이면 충분하다입니다. 감사의 영적인 뜻 중에 하나가 그것이면 충분하다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하여서 씨앗을 심어 첫 해에는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해에는 인디안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었으나 그것도 신통치 않아서 겨울 동안에 1인당 하루에 5개의 옥수수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 5개의 옥수수를 올려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That's enough,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2021년의 반을 지나며 올려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첫 열매들을 붙들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절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깊은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박차고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맥추절의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맥추절을 감사하라고 하시고요, 그런 다음 한 해의 완전한 열매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 이후에 수장절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부족한 첫 열매로부터 감사를 시작하니 완전하고 온전한 더 큰 축복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되는 감사의 영적인 공식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감사는 수장절의 축복, 곧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더 큰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문이 우리의 인생 앞에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시죠.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는 몰라도 사마리아 땅에서도,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 땅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어중한 가난 곳에서 서로 살붙이처럼 붙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10명이 모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디 작은 일이었습니까? 인생이 바뀐 날이고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의 날이고 새로운 인생의 생일을 갖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몸에 나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을 선물로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기 위해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감사를 위해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뒷춤에 감춰놓은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 뒷춤에 감춰놓은 선물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일의 감사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일만의 감사가 아닙니까? 나병 환자가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 좋아 죽을 것 같았지만 어차피 좀 살다가 죽을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이 일이라면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 선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선포는요, 가슴 터질 것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의 감사의 10계명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예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맥주 감사로 사셔서 우리의 인생에 숨겨진, 묻히고 잃어버려지는 감사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또 다른 감사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그 더 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1년의 반인 6개월을 보낸 이후에 드리는 이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묻힌 감사를 발견하는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의 감사는 깊은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의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입니다. 이번 한 주 맥주 감사절의 그 영성으로 지나간 6달을 감사의 눈으로 돌아보시며 주님과 다시 힘있게 감사의 행진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